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이 성소는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은 세 가지 이 계시가 진행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정심적인 방법, 또 발전적인 것, 또 단계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라는 교회, 무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예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구약에서는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가 3등분으로 되어 있다. 자, 1층은 부정한 짐승들, 2층은 정한 짐승들, 3층은 노아의 가족들, 3등분으로 되어 있고 하늘로만 창문이 열려져 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모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가 발전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니까 발전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백향목 성전을 지었죠. 그것도 다락까지 3층으로 지어졌다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전에 지금 오늘 공부할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예요. 3등분이 결국은 인체를 상징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울타리가 이렇게 됐는데 세마포 울타리 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남기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불교 석가모니도 아니고, 여러분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또 보세요, 이슬람교의 교주 이스마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름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구원파 문제가 되지만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소리는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내용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요 구원받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답 안 하면요 나중에 후회할걸요. 왜? 문주란이가 어디 가서 있느냐? 지옥의 18번째 방에 앉아서 18번 노래를 불러자치는데 때는 늦으리야. 그때에 보고 아차 해도 때는 늦은다.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예수 구원 받아라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동쪽에 그래서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 각종 예배의 모형이 된다. 그리고 그 가축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축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을 발라가지고 그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화제로 드렸잖아요.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상징한 것이다. 번제단에서 구약시대 때 5가지 제사 드리는 것. 자,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제사장들의 뭐가 더러워진다? 얼굴과 손발이 더러워진다. 왜 더러워지느냐? 자, 제사장들이 맨발로 일을 하거든요. 성경에 맨발로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번제단에서 화제, 불화자 이렇게 짐승들을 꼬실러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재들이 날아다녀요. 그것을 밟고 돌아다니니까 제사장의 발과 손이 더럽다. 그래서 어디서 씻어야 된다? 물두멍에서 씻고 이 성막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씻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주일날 제가 그것을 잠깐이지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 드리세요. 믿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고백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 드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씻는 곳이다. 자, 죄를 씻는 곳.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 씻기 원하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찬송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를 씻으면요, 평안과 구원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성막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떡상 있죠.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더운 것, 떡을 찐 것을요, 여러분 날마다 갈아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런데 금초대를 만드는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금을 부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감리교 강단에 보면요, 7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한쪽에 기름을 부으면요, 그 촛불의 전체 하나부터 7째까지 전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 받은 여러분 연합체가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려서 가다로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망치로 그런 7가지 여러분 형상이 나올 때까지 때려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캄캄한 천막 속에 캄캄해요. 사면이 여러분 천막이니까 캄캄해요. 거기에 불을 환하게 밝힌다.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을 모형하는 것이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향단이 되는 것이죠. 분향단은 뭐다? 기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은 기도.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잘못 그랬지만,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몸통 지성소가 되는 것이,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오늘 이제 법궤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는 지성소인데 법궤예요, 법궤.
자, 어떻게 해서 이 성막이 인간의 몸이 되느냐, 몸뚱아리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 성막에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모형이, 신앙의 모형들이 들어있느냐. 자, 여기는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3등분인데 성막들이에요. 여기는요 성소예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그러면은요 찾지는 않겠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유형의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막들만 밟는 육에 속한 자.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의 맹점은 뭐냐? 여기 이 중직자들과 사역자들만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걸 깨달으셨나요 혹시?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내가 왜 백향목교회 사역자가 됐는가 한번 검증이 필요해요. 육에 속한 자가,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지상의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고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 그래도 성막들을 밟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류게렌 목사는 자, 그의 책에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5가지 길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세들백 교회 이 얘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는 군중이에요, 군중.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취하니까 다 군중들은 없어져 버려요. 군중들은 빵을 찾아서, 떡을 찾아서, 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군중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 때도 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군중들이 예수님 함께 왔고, 또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왔고, 여러분 많이 왔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것은요, 구원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 네파로,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 자,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요, 성막들만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 제발 내가 정신 무장하고 신앙 무장하고 말씀 무장하고 은사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양육해가지고 이 육에 속한 자들을요, 성소에 들어가는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구원받았으냐?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약간만 좀 어려운 일 있으면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는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기저귀 갈아주려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러신 어르신들이 없어요. 여하튼요, 사사건건 어르신들이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요. 허여한 집사님의 어머니 허권사님. 그래서 제가요, 기저귀를 사다 드린다고 진짜로 얘기하니까 삐졌어요. 그리고는 또 왜냐면요, 내가 어르신들 80세 이상 돼야 제가 밥을 먹겠다고 하고, 나하고 22년 동안 밥 먹은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 둘이 밥 먹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 웬만하면 제가 잘 안 먹어요. 왜? 말썽이 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막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밥을 먹고 목사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3년만 하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격을 두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먼 당신이 돼. 더 멀어져. 가까이 하면요, 원수가 되어버려. 그런 경우가 이 서로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요,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통곡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 뜰만 밟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양육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떡상 말씀도 읽을 줄 알아. 금초 때 성령의 감동도 있어요. 기도도 할 줄 알아. 그래도 육신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는요, 구원받았어도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삐지기를 잘하는, 섭섭마귀가 금방 들어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온갖 불평을 다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기. 그러면은 마귀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요, 조심해야 돼. 꼭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뭐예요? 욥처럼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버리면은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요,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분향단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 말씀도 있고 금초 때 성령의 감동도 받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믿음의 어린아이들이다. 그럼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법궤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몽땅 죄를 이렇게 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신앙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자면요, 신령한 자야.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육에 속한 자들, 예수 구원이 없는 사람들, 이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육에 속한 자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예수 구원을 받아서도 믿음의 어린아이다. 자, 분향단에서 여러분 기도도 할 줄 알고, 떡상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되는 것도 알고, 자, 성령의 비침도 받아가지고 감동, 감화, 내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 그런데 신령한 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중에서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 1절만 올리실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여기가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따라 하실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해요. 신약에서. 여기는 법궤가 있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인데 이 법궤 내에 세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법궤 내에? 자, 첫째, 만나. 민수기 찾을까요? 11장 1절부터 만나 항아리. 법궤 속에 세 가지 것이 들어있는데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 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자, 나왔군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거기까지만 읽어도 다 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의식주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식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무엇을 내려주셨다? 만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이 만나예요. 그런데 만나는 볶은 이렇게 씨앗같이 이렇게 달콤하고 아주 이렇게 먹으면은 기름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렇게 7째 날 중에서 엿새 동안 그렇게 만나를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속에 죄성이 너무나 지독하게 강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한 만나를요, 자,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먹으니까요 불평이 나와. 밖에서 못 먹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위 선교사님이랑 또 자 사모들과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도시락을요 수백 개를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요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 날 또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요 조금 이렇게 나사가 하나 약간 이렇게 풀린 것 같아. 왜냐면요 그런 걸 보면요 같이 해야 돼. 우리가 공동체니까. 근데 몰라 그것도.
몰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백 개의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주는데 그냥 온 줄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아이고 나는 안 먹어, 그까짓 거 나는 안 먹어, 박하니까 안 먹어, 나는 차라리 째긴 덮밥에서 사 먹을 거야,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없어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도요, 어린 시절에 보리밥만 먹고 보리밥을 못 먹고, 여러분요, 제가 뭐까지 먹었지 않아요? 술찌개기까지 먹은 사람이 김덕환이야. 술찌개기 모르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도 남광주 역 옆에 양조장이 2개나 있었어요. 그중에 큰 양조장, 거기까지 새벽에요 4시에 어머니를요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가요. 어머니는요 양동이를 가지고 가요. 왜 가느냐? 4시에 양조장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삽으로 퍼죠. 반 삽씩, 어쩔 때는 한 삽씩, 어쩔 때는 고운 아줌마가 오면 2삽씩 그 아저씨가 차별을 막 해. 그런데 그게 옛날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인데 진짜요 200m 이상을 서요. 줄을 200m, 새벽 4시에 딱 200m 이상을 서요. 정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으면요 3분의 1 삽으로 퍼줘. 너무 사람이 적게 오면요 2삽도 주고 1삽도 줘. 근데 언제 가장 기가 막히냐? 어머니 앞에 1사람 2사람 남았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문을 딱 닫아버려. 그리고 돌아서 가버려. 그러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탁 비쳐요. 내가 보죠. 힘없이 와요. 근데 그것이라도 얻어먹고, 자, 그걸 가져와 가지고는요 아침에 그것을 끓여요. 보글보글 끓여. 그것을 먹으면요 취한다. 술찌갱이. 가지고 얼굴이 뻘게. 김홍도도 자기 어머니, 김홍도, 김건도, 김국도, 김선도, 이 다 뭘 먹고 자란 사람들이야? 술찌개 먹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래도 위대한 목사가 됐는데 너무 배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위대해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평가도 나오는 목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 이숙녀 여사가 술찌개 갖다 먹여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요. 때려. 얼굴이 뽀글작작 해가지고 학교 가니까. 그래도 마저도 가난해가지고 이거라도 얻기 위해서 4시에 가서 얻었다고 말도 못해. 그냥 때리면 그대로 맞아. 그때는요 무조건 때려. 지금 무조건 때려요. 지금은 말고, 지금은요 때렸다가는요 고소까지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공부도 못하고 교실 밖에 가서 손들고 서 있어야 돼. 그래도 제가 가난해서 술찌개기 먹고 온 것입니다 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먹고 보리밥을 먹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보리밥 먹은 것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처음 먹으면은. 진짜예요. 근데 그것을요 1년 2년 먹으면 맨 보리밥만 준다고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도 쌀밥 먹는 것이 아주 굉장한 소원이었어요.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 쌀밥 주면요 욕이 나와. 왜냐? 건강식으로 보리밥도 주고, 자, 효소도 주고 그렇게 줘야 되는데 쌀밥만 준다고 그렇게 인간의 입이 간사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한국 국민들은요 다 배고프고 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자, 70이 넘은 사람들은 다 배고프고 사는 사람들이야. 다 배고프고 살았어요. 보릿고기를 넘었어요.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말 적었어요. 마을에서도.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쌀밥 먹고도 감사가 없고, 미역국을 먹고도 감사가 없고, 고깃국을 먹어도 감사가 없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를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 그 초심은 뭐냐? 보릿고기를 넘던 시절의 가난을 이 백성들이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면서 막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을요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이요 무슨 애절이 있고 어떤 도인같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만보도 있고요.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아주 그런 우리 마음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알아야 돼.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면서 수백 개의 벤토를 싸서 해도 내가 보면요. 그 밥을 한 사람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몇 사람들만 있어,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예의잖아요. 아니 이위 선교사님이나 그 외에 8분들, 9분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만 고지 먹었어요. 고지 먹는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빚졌어요? 빚졌어요? 김명세 사모님한테 막 빚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돈도 안 받고 매주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 위해서 이 도시락을 싸는데 누가 좀 가서 감사하다고 말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정말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하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드물고 감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여러 가지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는 거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됐고 권사님이 됐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뭐 신령하고 아주 예절이 밝고 여러분 도의적이고 아주 유교적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정말 짐승 같은 일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속량해 주셨어요. 그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전도사도 만들어주시고 성도도 만들어주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믿음의 첫사랑을 이룬 한국교회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렸고 한국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이미 1년 반부터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큰 손실이 오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넘어지고 있어.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남미에 아르헨틴, 브라질, 페루 그런 것을 모형으로 이 나라를 검명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심을 않고 정치적인 싸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는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봐야 돼.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과오를 많이 저지르는 것은요. 옛날을 잊어버려.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을 잃어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 용서, 그 감격, 감사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면요.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 더러운 소리, 맨 원망의 소리, 맨 이렇게 좋지 않는 불평의 소리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합니까?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 속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남미 쪽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민 행렬이 여러분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강을 건너오다가 죽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새살창 뭐죠 그거 이 펜스 새 펜스 그렇게 여러분 넘다가 이렇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잊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페이라스모스. 벽이 생겼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겼다. 무엇인가 잊어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또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를 잊어먹고 한 그런 한국교회, 그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이 미국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먹었어요.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를 타고요, 성공의 신자들, 프리찬들이, 순례자들이 102명이요, 오로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현대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따뜻해져가지고, 여러분,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여러분, 대법원에서 그 지랄을 하고, 교회들도 배가 따뜻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해. 배가 따뜻한 사람들은 맨날 시부렁거리는데 헛소리야. 전부 들어보면 헛소리야. 교회 신학자들도 헛소리라고, 여러분, 교단의 이 임원들도 헛소리라고, 그 감리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뺏으러 돌아가는 그 감리사들 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텔레비에도 나오냐. 가만히 들어보면 야들 헛소리야. 못된 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내놔라고. 여러분, 그러고도 창피도 몰라.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이 법계 속에 왜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넣어놔라고 거기에 만나를 넣게 놓으셨느냐? 감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내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애굽의 생활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정력이 약해서 밤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이 미친 년놈들 아니야? 나는 미친 년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애굽에서는 수박과 부추와 또 뭐예요? 나왔잖아요. 전부 여러분, 혈관을 청소케 하고 혈관을 뚫어주고, 그래서 혈관이요, 여러분, 뚫어지고 혈관이 건강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추나 그런 것들 전부, 수박과 예약 그런 것들요, 전부 그렇게 정력적인 식품이라니까요. 그래서 밤일 못 하겠다는 거야. 미친 년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정력식품만 원하고 있어요. 정력식품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태일 것도 없이.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김정명 목사님, 여러분, 이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이상 8개월까지 무덤에 찾아가서 입으로 그렇게 평화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이렇게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못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죄 많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의 죄를 다 속량해 주고 그 다음에 의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의 종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것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험난한 고난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그 신앙.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5명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콩팥이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피검사를 보니까 맞아. 그래서 부인도 모르게 교인들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도 모르게 콩팥 하나 딱 띄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그래. 내가 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는데 줄 것이 없어서 저 아주머니가 콩팥병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딱 맞는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띄어서 줬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 사모가 내한테도 전화를 하고 미쳤다고 내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깨달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도 없는데 그랬다고 말도 이렇게 의논도 않고 했다고. 그 의논하면요, 가만 놔두겠어요? 어디도 못 나가게 이제 잡아버리지? 이 화상아 그러면서요. 자식들도 돌보지 않을 셈이냐, 나도 돌보지 않을 셈이냐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마이뉴스에 나왔고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 떼어서 준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 보통 삶이면 절대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네. 교회가 막 커져. 막 이름이 나기 시작해. 이름이 나기 시작해. 막 권세가 막 임해. 물질이 막 임해. 막 건강이 임해.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은퇴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생면부지의 미국 교포가 9억 원을 보냈어요. 놀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해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은퇴를 했으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재단을 만드세요. 재단을 만드세요. 뭐 그런 거 만들어. 나는 하나님과 교통만 하면 돼. 걱정 말라. 걱정 마. 하나님과 교통만 하면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배반당했잖아요. 후계자에게. 후계자를 데려놓는데 그 후계자가 목사님을 차버렸어. 교인들도 그리 다 붙고. 그러니까 이 산장의 여인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천성상 올라가서. 아니 진짜로 눈물 흘리고 부르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배반당하니까 후계자에게. 그것도 제 자랑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그런 게 아니고 박사학위 그거 보고 영국에서 공부한 장로교 사람 딱 데려다 가니까 금방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몽골도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배반당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반당해서 이 산장의 여인이나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산장의 여인을 잘 불러. 나는 동숙의 노래를 잘 부르고. 그런데 보세요. 기도를 하니까요. 미국 교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 김정명 목사한테 돈을 보내라고. 저 종에게 필요하다. 왜냐면요.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만 모이는 그런 이 은퇴집 양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해라고. 그래서 우리도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깨닫다가 그분이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보냈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한국에선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2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 조세김이요. 그래서 조세김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조세김이 한국에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2억 원 든대. 조세김이 말하랬던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농장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세상에 이 홈리스 선교가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도 앞으로 10년만 있으면요. 마약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홈리스들이 질비하게 많은 사회가 돼요. 그걸 내다봐야 돼. 그래서 내가 조세 김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걸 해보자. 그러니까 목사님 2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 들면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그럼 당분간 놔두자. 당분간 이거 해놓고 다 지어지면은 준공이 되고 또 홈리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한국에다가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요. 2억 원이 드는데 재단법인을 세우려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정말이에요. 물어봐요. 일주일 만에 딱 2억 원이 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도네이션이 와가지고 지금 여수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기적이 끌리지 않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요,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것인데 감사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축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 예수님 다시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봐가지고, 자, 무엇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신령한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신앙은 깊은 신앙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기념으로 거기에 있게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요것만 여기까지만 오늘 하기로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있을까요?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독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해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관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제가 설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왜 전투하는 교회냐?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빅토리 처치,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빅토리 처치. 그러나 지상에는요, 전투하는 교회야.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 13년 6개월 동안 제 집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딱 문을 열면요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위에다가 여러분 세 가지 글을 써놨었는데요. 이렇게 액자로 선교는 전쟁이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목회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교회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와. 광야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기도 마귀가 있어요. 여기도 마귀에 보홀된 사람이 있어요. 왜? 속에는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앉아 있어도 얼굴빛은 같아도 여러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생각이 딴판인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딴판.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교회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말기.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그 사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마귀에 여러분 부홀되지 말기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에나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것 하나로 감사해야 돼. 교회에 나온 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주의 종이 된 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10가지를 해주다가 한 가지만 꾸중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원망으로 돌아서 사람들이 10가지를 잘해주다가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하나를 딱 이렇게 꾸중을 하면요, 9가지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원망이 막 솟아나.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틈탈 확률이 100%다. 이 섭섭마귀 쫓아내야 돼, 내 속에서. 자, 그래서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할렐루야, 내 속에 든 죄도 이겨라 그 말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제가 13년 6개월 동안 제 신발장에다가 스페인에서요, 선교는 전쟁이다, 전쟁하고 돌아왔어. 저는요 여기서도 전쟁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목회하면서 22년째잖아요. 이제 22년째 딱 넘었잖아요.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셔. 여러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투 사령관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요 저를 받쳐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호의를 해줘야 되고, 같이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불순종을 40년을 했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7장 36절부터요 43절에 보면요, 모세같이 권능이 있고 모세같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성이 충만한 사람, 권능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래도 여하튼요 여러분 모세를요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여러분 목회를 못하게 하고, 또 뒤에서 딴짓을 하고 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형님도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누나 미리암까지도 분란을 일으켜. 김명덕이 말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야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을 지어. 고린도 교회도 뇌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망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제가 당을 짓는 것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싫어하니까 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지 말라고 해.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말라고 해. 그래도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목사를 대적해버려. 당구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건들게 만들어. 다 죄야. 그것들이 다 죄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면요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왜 생겼느냐.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모세는 광야교회 지도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16장 1절부터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몇 사람이 딱 뭉쳐 있어.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 우리 교회 여러분 48년의 이 역사, 우리 교회도요 끊임없이 마귀가 흔들어요.
목회자들 흔들어. 그래서 3대째 이 교회가 엎어진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1대 때는 왜 문제가 일어났고 2대 때는 왜 문제가 일어났고 3대 때는 왜 문제가 일어났고 4대 때는 왜 문제가 일어났고 5대 때는 왜 문제가 일어났고 김도관이가 6대가 되는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 어쩔 때는요. 지금은 그런 것이 드물지만요. 처음에 와서는요. 계속 밤에 와서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그 5 사람들을 딱 보고 이렇게 있어요. 저 1대 목사는 무엇 때문에, 2대 목사는 무엇 때문에, 3대 목사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걸 전부 하면서 절대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자. 다짐하는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렇게 버티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온갖 누명, 온갖 위험, 온갖 흔들기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누명 쓰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위험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담임 목사를 지켜주는,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장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을 지었어요. 왜? 아니,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거룩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그래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요. 분수에 지나치다. 왜? 레위 자손들이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 후손들 직계 자손 말고 후손들은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다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다 주셨고 일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사례금 다 고기 뒷다리까지 다 줬어요. 11조도 다 줬어요. 다 먹고 살게 해줬는데 여러분 당을 짓고는요 모세를 받고 지금요 대제사장 아론을 받아 넘겨. 아니 아론만 거룩합니까? 우리도 거룩해요. 아론만 대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을 될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당을 지어. 여러분 그 당을 짓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지 바랍니다. 중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지도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누구한테 중보를 해준다? 목사님한테 잼매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부 잼매줘야 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요 그것을 교회를 이루어서 누구한테 여러분 잼매줘요? 누구한테 중보를 해줘요? 예수님께 중보를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성경적인 목회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간 지도자가 딱 자기 부하를 만들어놨어요. 자기 부하를 만들어가지고 1명, 2명, 3명 만들어놔. 그렇게 만들어놔.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당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여러분 영벌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담임 목사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신령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을 지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럽에서 제일 큰 조영기 목사 계열의 라스팔마스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일대 목사님, 이정복 목사님이 저고 신학교의 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기 할아버지 조영기를 2단 사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합 측에서도 2단이라고 그러고 고신 측에서도 2단 사입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돈 받고 풀어줬지만요. 제가 돈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교단에서 돈 받고 푸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를 2단 사입이라 했다고 나를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은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개월 전에 갑자기 식사자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또 식사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 아주 웃으면서 서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월요일 날 UDT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수했다가 월요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찌그락짜그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대 목사가 왔어요. 자,
남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저 김남수 목사님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내가 김남수 목사 교회에 제가 설교를 총회를 하는 중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장로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남장로야. 거기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조용기하고 친하니까 거기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 그러면 조용기가 인사발령을 딴 데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심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2대 목사도 3개월을 못해서 쫓아냈지. 그 다음에 3대 목사도 2개월이 못해서 또 쫓아냈지. 4대 목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를 만들어서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서 산에서 산상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보고 여자 전도사하고 둘이 있었다고 소근소근 하고 있었다고. 아니 소근소근 하고 있으면 목회를 이렇게 해라. 성도들 이렇게 잘 기도에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지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니까 시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도사하고 무슨 관계네. 그렇게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사 하나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아니 둘이 섹스한 것도 아니고 입 맞춘 것도 아니고 보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누명 씌우기 작전이야. 나한테도 여러분들은 내가 재직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요.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장녀하고 또 잤다고 그래. 내가 시애틀을 갔는데 우리 지방에를 갔는데 김남현 장로님이 시절에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내가 참 너무하는군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파해. 정말이에요. 그것만 영주권 방해. 영주권 방해. 때려놓자. 별짓을 다 했잖아요. 뚫어놓자. 저놈 이상한 놈이니까 우리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뚫어놓자. 바퀴에 이렇게 칼로 뚫어놓자. 바퀴 칼로 얼마나 뚫어놨어요. 그런 일들이 이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어요. 영주권 방해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허요한이랑 몇 사람이 강태웅이랑 그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헬렌까지도 그렇게 인보부 돼가지고 했으면은 알지 않아요. 알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고 이런답니다. 저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해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는 끝이겠지? 그래. 그렇게 해. 22년에 여러분 결과야. 내가 승리했으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놈들이 나를 못 이기니까 맨날 나쁜 얘기만 해. 맨날 그놈들은 오사 잡놈들이고 그 다음에 발바닥들이고 별짓을 다 한 놈들이 그래도 주의 종인데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시비를 해.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아주 발바닥 쪽에 발바닥들 이 못된 이 놈들 그 짓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봐요. 잘 달됐나? 잘 달됐어요? 아니야. 안 돼. 그 권사가요, 그 전사하고 이제 그렇게 이상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조영기한테 또 사인해가지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가, 또 가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4번이나 그러니까 절반이 딱 갈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권사 보세요. 3년 후에 암이 돼가지고 5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김남현 장로가 아니구나. 남장로야. 그 배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잘하는 배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미국으로 왔어요. 쫄딱 망하니까. 그리고 그 권사, 증인을 쓴 권사는요, 암으로 죽었어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2가지만 내가 말할게요. 하나는 조용기 사입입니다. 멋이 어째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그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도 그러고 있잖아요.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니까 빚 안 갚아도 된다고 장로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 장로가 빚을 안 갚아도 된대. 예수님 오시니까 2000년 전에. 스페인 은행에 몽땅 빚을 졌거든요. 그따위로 예수를 믿어도 되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감리교 김낙인 목사님이 시비할 때 그 장로랑 전해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의 종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 여러분, 나는 곧 죽어도 하고 싶은 말, 성경이 해라는 말은 내가 다 해요. 왜?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지것대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당을 지어 지금요. 당을 지어. 그동안에 22년 동안 당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마하게 있었어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키워도 뒤에서는 칼이 와. 내가 키워도 돈을 줘도 이 월급을 줘도 칼이 와.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은요 지옥입니다. 누구를 제가 억하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250명이 모세와 여러분 아론을요 거슬리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 그들 다 모이게 해라. 장막에서 전부 모이게 해라. 자, 향로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그랬어요. 향로를 다 가지고 왔어요. 향로가 그러면 250개야.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분향을 했다는 거야. 증거가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 다 모여라. 자, 장막을 이렇게 개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팡이 하나씩 놔둬라. 지팡이 하나씩 놔둬라. 해서 다 놔뒀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파만, 레위 지파만 싹이 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250명이 죽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되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 더 시비를 해. 백성들이. 마귀는 이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요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를 하나님이 전투사령관으로 보내셨어요. 약해서 쫓겨오니까 김독환이 네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가라 이놈아. 네가 그래서 이기고 그놈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놈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분 대지 말고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협력하세요. 당을 짓지 마세요. 당을 지으면은요 망하게 되십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목회자가 못 됩니다. 왜?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스스로 떠나게 해.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지만요 나중에요 자살하지 않아요? 잘 됐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누가 되실래요? 가룟 유다가 되실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실래요? 베드로가 돼야 돼. 베드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같이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네 하고 찬송도 있어. 다 듣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야. 야곱이 다 들었어요. 루벤 장남이 자기가 아끼는 빌하하고 이렇게 간통했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말을 해요? 유언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면 언제 찾으셔요? 지옥에서. 여러분, 주의 종을 건들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없어지고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이 힘든 거예요. 회개가. 주의 종을 건드려서 여러분 이 회개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만약에 성령 회방죄가 될 경우에는요 그게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천국도 안 믿고 자기가 잘못했어도요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기질대로
둘이 뭉치고 서희 뭉치고 넷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때가 회개할 때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안 되면은 문제다 그 말이죠.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별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여하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앞으로 온다면요, 목사 편에 서세요. 왼편의 선자가 되지 마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세요.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이 아론을요, 흔들어. 모세를 막 흔들어. 광야교회가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서실래요? 흔드는 사람 편에서 서실래요? 목사님을 여러분 이 펜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 편에 서실래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목숨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의 종을 지키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가 융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지 않아요? 이 지역? 때가 안 됐는데 목사 탈락해가지고 저 돈 주고 목사 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하나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유미 씨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마 나무들하고 목회를 할 것 같아.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박일보는 또 헤어져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할지 뭘 벌써 헤어졌어.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억지로 때를 만들면은 마귀가 흔들면은요 목회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세요. 힘들어도 감정을 이기고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서라?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치하셔요. 사람이 징치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했는데 사람이 징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징치하십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이 지성소가 돼야 되는데 그 법궤 안에, 법궤는 교회를 상징한다. 거기에 잊지 말라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만나 항아리를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 목회 질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뭉치지 말라.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벨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인보부되지 말고 나는 목사님을 따라다녀야겠다. 자, 누구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닌 이 여호수아 장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요 이제 본론이 다음 주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십계명 사건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도 법궤 안에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광야교회 시험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어디서 내가 보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붕괴할 때 제가 낮 공부 시간에 가끔 했던 것을 신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목회학 신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담임 목사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편에 서면요 자기가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마귀가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기독교를 떠나게 될 것이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감정이 상해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억울해도 말씀을 붙잡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원망할 일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베베 집사님처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보호자, 목숨이라도 내놓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면요, 목숨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종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그의 피에 호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그의 피에 호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그의 피에 호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그의 피에 호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그의 피에 호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하신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회개할 분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할 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고백하실 분들은 고백하시고, 다짐하실 분들은 충성을 다짐할 분들은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